8장입니다. 말씀드렸듯이 7장부터 이제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사도 바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7장부터를 이부라 그렇게 말합니다. 결혼과 이혼과 독실 생활과 또한 재혼에 관한 그러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7장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성도의 삶은 외부적인 상황이나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7장에 대해서 어제 동영상을 보내고 나서 교인들한테 응답을 하면서 5가지 정도로 원칙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결혼과 이혼, 재혼, 또한 독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어제 7장에서 7장 6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충고로 드리는 말씀이지 명령은 아닙니다. 내가 권도로 하는 것이지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그러니까 7장을 해석할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결혼 이후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 개심자들, 그런 자들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지 오늘날과 같은 이런 결혼의 상태에서 이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첫 번째 원칙,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산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이 결혼 생활이나 독신에서 전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율법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세 번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은 반드시 존중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산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인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결혼 문제에 위기가 왔을 때는 믿지 않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 문제들에 대한 그 외의 여러 가지 상황은 오늘날 좋은 상담자를 만나서 상담을 해야 되며, 무엇보다도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나 자신이 무너지지 않아야 하며, 그리고 다시금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8장은요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하면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8장과 9장과 10장이죠. 특별히 이제 10장 결론적인 부분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제 10장 31절 말씀이죠. 그 10장 31절을 잘 외우려 그러면 10월의 마지막 날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 우상 숭배에 대한 첫 번째, 지식보다 사랑으로 행하라. 1절부터 3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다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직은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아멘. 여기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은 교만하게 되는 거죠. 내가 많이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이해가 잘 됩니다. 제가 환경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음식이 좋은지 어떤 음식이 안 좋은지를 알기 때문에, 특별히 항생제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뭔지, 또 조미료, 감미료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쓰는 음식은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알다 보니까 어떨 때 보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잔소리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중요한 것이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삶에서 여러분들도 명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읽었는데요, 개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지식이 사랑으로 활용되어서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자신을 자랑하는 교만을 낳을 뿐더러 또한 누구든지 그 지식으로 인하여서 교만해진다면 그는 마땅히 알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라, 그렇게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해서 우상에 대해서, 우상의 제물에서 무엇을 안다고 해서 남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시대에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고린도라는 도시가 이방신을 많이 섬기는 곳 아닙니까? 옛날에는 제단에 가서 주로 헌금을 할 때 현금 그 자체를 주는 것보다 제물을 하나님 앞에 신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에게 바쳐진 그러한 제단의 제물 이 자체가 제사장들이나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이 조금은 먹을 수 있지만 그걸 다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뒤로 그 고기가 시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안 먹었으면 좋겠어. 그건 괜찮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하면 그거 먹는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거 먹는 사람 신앙인이 아니야. 이렇게 나가니까 이제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 덕을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자, 이 논리가 참 대단한 논리입니다. 자,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그 사람에게 전달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보다 이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가 안다면, 덕스럽게 그런 문제를 잘 처리해서 이 사람이 나의 삶을 통해서 감동되고 감화를 받아서 되도록이면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낫지, 내가 무엇을 강제하면 강제함 그 자체는 그 사람이 나의 종속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틀렸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지식을 참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보면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나는 도구가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지식을 정말 진리가 되게 만들려고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 원리를 한번 따라합시다. 지식보다 사랑으로, 지식보다 성령으로, 지식보다 말씀으로, 요 세 가지의 행동 원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 믿음이 강하다, 또한 믿음이 성숙하다라는 사람들은 자기의 말이 연약한 형제를 실족시킨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교인들 중에서도, 우리 교인보다 일반적인 교인들 중에서도 자기가 좀 믿음이 좋다, 자기가 기도를 좀 한다, 그런 사람은 괜히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하고 간섭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연약한 형제 자매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이 상처를 받고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 그것은 큰 하나님의 손실이 되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는 이제 교만이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잘난 체하고 뽐내거나 뻔뻔하거나 겸손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우월하고 싶어서 피해를 주거나 무시하거나 치려 드는 태도를 교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교만은 극단적인 자기중심성, 이웃과 나 사이에 담을 쌓는 것,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을 속이려는 가장 큰 죄악에 속합니다. 그래서 교만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내 자리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이 교만이다. 하나님을 내 자리 정도만 끌어내려도 교만인데, 내 자리 아래로 내가 하나님을 짓밟는 것이 교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음식을 먹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음식 때문에 연약한 믿음의 형제들이 상처를 받게 해서 그들이 교회를, 예수를 떠나게 한다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까요? 그 예수님의 그 희생, 섬김 그 자체를 우리가 역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하나, 교만한 태도는 주님을 닮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닮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태도를 가진다는 것은 세상을 본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지식은 사랑으로 행해야 하고, 그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들을 위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모든 행동의 기준이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참 이것은 사실 음식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에서도 참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 이렇게 보면 조금 이렇게 요만큼 아는 것 가지고 그걸 막 과장해서 부풀려서 막 이야기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단순한 논리입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라는 것처럼, 많이 알면 알수록요, 우리의 뭐가 필요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태도가 이제 잘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알면 알수록 상대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 입장에 내가 설 수 있도록 해준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바른 지식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가 한번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상이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많이 있고 사실 많은 신이 있으며 많은 주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만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 때문에 창조되었고 우리도 그분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러한 진리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는 습관이 남아 있어서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이 우상에 바친 음식이라고 생각하며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양심은 약해졌고 더럽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되는 것은 아니며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다 더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멘. 자, 아주 요점 정리를 분명히 제가 해드릴게요. 우상은 상상의 신, 사람이 만들어낸 신일 뿐이지 리얼리티, 실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다른 것은 모두 피조물일 뿐이라는 사실을 아는 우리에게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상은요, 우리의 생사화복에 대해서 티끌만치도 어쩌지 못하며 그것들이 어떤 음식을 더럽히거나 성도로 하여금 그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해서 그것을 먹는 인간의 몸이나 정신을 해칠 수는 결국 없는 것이며 먹고 마시는 그 자체가 덕이나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이 섭섭해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자세이다. 내 믿음이 다치지 않게 하고 상대방의 믿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자,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9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과 그 제물에 대한 계속되는 바른 지식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자유를 행사할 때 그것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자, 오늘날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개인주의 성향적인 성향이다. 우리의 이기적인 성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이 다른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식이 있다는 여러분이 우상의 신전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믿음이 약한 성도가 본다면 그가 용기를 얻어 그 사람처럼 우상의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믿음이 약한 성도는 여러분의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성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동료 성도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준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먹는 음식 때문에 내 동료 성도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집안에 제사를 참 많이 지냈는데 좀 가난하게 살다가 보니까 밤 12시에 제사 지내고 나면 이웃에 있는 사람이 다라이에다가 그 음식을 넣어서 오면 그 음식 먹으려고 기다리다가
잠자고 나서 아침에 참 억울해서 막 울었던 그런 생각들이 참으로 많이 납니다. 이런 문제가 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또 혹시나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골프를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골프 치는 것은 저는 권장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목사가 골프를 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목사님이 저렇게 시간이 많아? 목사님이 그렇게 돈이 많아? 목사님이 그렇게 한가해? 그게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골프 채도 잡지 않는 것이지요. 자, 골프보다는 차라리 볼링 같은 거를 치면 조금 더 수수하게 보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제가 처음 목사가 될 때까지만 해도 그때도 볼링 치는 것도 사실 사람들한테 덕이 안 됐더랬습니다. 근데 오늘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링 치는 운동한다. 그러면 그게 조금 과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내가 술을 와인 같은 거 한 잔 먹을 수가 있어요.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왜 와인을 마시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덕을 위해서 그것을 자제해 주는 것이 참으로 좋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덕스러움을 발휘해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와 함께 천국으로 나아가는 사람임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도 피 흘려 주셨고 그들을 위해서도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지식을 바르게 사랑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바르게 사용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우상 숭배문은 사랑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고 연약한 형제들이 실족치 않게 하려면 이런 점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교만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지식의 정도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제가 얼마 오래 전이죠.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어떤 분이 은행에 지점장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하루는 심각하게 저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외식하는 것이 참 좋은 일 아닙니까? 외식해야죠. 예, 해야죠. 근데 왜 성경은 외식을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럴 때 여러분 목사는 웃어서는 안 됩니다. 웃어버리면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낄 수가 있고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아주 진지하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군요. 그래, 이 성경이 조금 뭔가 좀 부족함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외식이라는 단어 이 자체를 한자의 표현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외식이 밖에 가서 밥 먹는 건지 내가 그런 아닌 채 하는 것인지 그걸 잘 모르는데 한번 내가 한자 성경을 한번 가져올 테니까 이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주면 이분이 읽고 그런 말이었구나. 근데 지금까지 그분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김인수라는 분인데 참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딱 두 가지입니다. 바르게 또는 사랑으로 행해야 되든지, 두 번째 덕스러움으로 행해야 되든지. 그래서 교회는 옳은 말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덕스러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금 이제 우상숭배하는 문제가 사람을 구원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로 갈 때까지 잘 믿음이 성장하게 할 것인가, 그 문제잖아요.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무한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한다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형제의 양심을 고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본받아야 된다. 이 네 가지 여러분 꼭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다른 형제의 지식의 정도를 생각해야 된다. 형제의 양심을 고려. 아직까지 이분이 믿음이 연약하면 있잖아요. 그분은 저거 먹으면 안 돼요. 저거 먹으면 큰일 나요. 그러면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하고 지나가야지, 그거 틀렸어 하고 그걸 고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배 목사님이 저희들을 가르치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20대가 지나고 30대가 딱 들어서면서부터 여러분 혹시나 착각하지 마세요. 뭘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까? 내 설교나 내 가르침을 듣고 그 사람이 변화될 거라는 착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 듣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생에서 깨닫고 느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변화되는 것이지, 자꾸 우리 목사들은 자기 지식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잘 품어주세요. 사랑으로 그를 섬겨주세요. 그러면 그가 언젠가는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딱 이 원칙을 꼭 명심해야만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고 덕스러움으로 그를 감싸주라. 꼭 그렇게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8장은 우상 숭배에 관한 지식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내가 겸손하며 상대의 신앙 정도를 바르게 알아서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상대방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이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누르고 흔들어서 잘 감당할 만큼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이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3번 고백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